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시작해서 많은 왕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다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던 사건이 하나 생겨집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 앞에 있는 18장에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이방인들이 혼인 문제로 왕과 왕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인입니다.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 이 유다 남쪽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북쪽 아합 이스라엘에는 항상 이 아세라 신상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과 함께 살아오고 하나님의 성전들을 다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깨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들을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지만 남자가 가든 여자가 오든 결혼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 몸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몸이 오면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성장 과정의 환경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한 사람이 옴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억납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가정,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 잠언 19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혜와 지식과 슬기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아합의 가문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합이 잔꾀를 쓰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이런 행동을 취하죠. 왕이여, 사돈간에 있어서 당신이 왕복을 입으십시오. 나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막상 전쟁에서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이 적군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큰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18장 역대하 18장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더라.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유다 왕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다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장깨를 부르다가 전쟁터에서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 그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오늘 이제 22장까지 왔는데, 22장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왕가에 있어서 누군가가 왕권을 잡으면 자기에게 무언가 이렇게 속속이 불안하거나 자기 주변에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조건 숙청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 김정은이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사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또 상대방을 죽이고 또 죽이고 막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제 여호람이 막내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왜 왕이 되느냐 하니까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2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통치했느냐 하니까 1년을 통치했어요. 1년만. 그러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년만 통치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뭐예요? 왕이 되다 만 거예요. 뭐도 시도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짧은 인생에 왕위에서 있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하 22장 2절 봅니다. 22절 가운데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왕가에서 누구의 꾀임을 빠졌느냐 하니까 그의 엄마의 꾀임을 빠졌다. 엄마가 누구냐 하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누구냐? 아합의 가문에서 내려온 식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간에 이 서로 결국은 칼부림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가 엄마의 꾀입을 받아서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아합의 집 악한 길로 감으로써 하나님이 그가 왕위에서 1년만 버티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누구의 가르침?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에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생겨지게 되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 단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복잡하면 살면 참 힘듭니다. 오늘 이 왕가의 집에도 보니까 이 유다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막 가지고 와서 집집마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상해지고, 또 아합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서 그가 5절에 보니까, 제 끝부분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겠더라, 다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상했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다쳤다라는 그 말만이 아니고 니카란 말을 썼는데, 치다, 상대방이 목을 치다, 상대방이 몸을 치다. 그래서 그가 다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이 결국 뭐 하느냐 하니까, 이런 병이 생겨서 병원에, 우리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아사라가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7절에 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여기에 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테부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건 파멸하다, 붕괴하다, 쇠퇴하다란 말입니다. 이 왕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결국은 그 해를 당했는데, 그 가문이 폐쇄되어지고 그 가문이 파멸의 길로 가고 그 가문이 붕괴의 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7절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후, 성경에 나오죠.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악과 결탁을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우상 숭배하고 이런 데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붓고 아합의 집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이 악한 가문, 악에서 내려오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문에서 내려오는데 미신이 있고 우상 숭배가 내려오면 자기들끼리는 이 끊기가 참 어려워요. 누군가가 끊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그 일을 끊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왕위에 있지만 옳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절 끝부분에 한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면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위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아시아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왕위를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 장관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을 가지고 나라를 제 마음대로 뒤흔들고 하려고 하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집이 악하여 왕위의 힘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가지고 선을 이기려고 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권력 가지고 남용하고 권력 가지고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왕위를 지탱하려고 하지만 그 지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권리,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비록 짧은 세 절로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의 왕과의 씨를 말리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이를 어떤 왕과에 있는 전쟁에서 살려서 이 왕위를 이어가서 다윗의 대를 이어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악한 여인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한 여인은 하나님이 선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 왕국의 씨를 뭐하려고 모두 진멸하라. 야, 여러분, 이게 여자에게는 5, 6월에 서리가 내린단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한은.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의 왕국의 씨를 말린다.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은 진멸한다는 이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 녹아내리게 만든다. 이 유다의 왕국은 무슨 왕국입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입니다. 이 왕가를 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어디에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누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는 6년 동안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한 여인 누구냐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부앗이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침실에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진짜 마지막 남아있는 왕가에 이 여인이 자기 생명을 걸고 침실에서 살려주고, 그리고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 가서 6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결국은 다윗 왕가의 대를 이어가는 왕이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문에 씨를 말린다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씨를 말린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말리려고 하지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든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진멸하려고 하는 여인은 있는가 하면 한 아이를 지킴으로써, 그 왕자를 지킴으로써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생명을 건 믿음의 여인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을 행하여 왕위를 힘으로 결코 지켜내지 못하고,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자도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잘 키우면서 왕가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자, 우리들도 굽이굽이 힘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포기되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둘러보면 모두가 적군이라도 위를 쳐다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 저 위에 계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삼손 집에 돌아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이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교회를 짓고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생명을 건 믿음의 사람 되셔서 주님 주신 귀한 복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